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성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이 탄식한다는 뜻은 신음한다는 뜻이에요. 탄식하는 성도들, 신음하는 성도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참아요, 잘 기다려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우리 내용들인데, 그래서 소망이 있는 우리 인간을 성령님께서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오늘 구체적으로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는 목적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 계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어디에 기록했느냐? 성경에 기록하고 이 내용들을 들어서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26절 첫 번째 구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 연약함이란 단어는 힘이 없는, 약한 그런 뜻이에요. 저의 의지, 내 육체, 힘이 약해요. 연약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추우니까 운동은 무슨 운동, 뜨거운 아랫목이 최고지, 난로가 최고지. 그리고 딱 나가려고 하다가 마음은 굳게 먹었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에이 귀찮아. 그리고 안 나간 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 당화혈색소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뼈 때리는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오래 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배우자 계시죠? 자녀들 계시죠? 민폐 끼치지 말고 건강 잘 챙기세요. 맞는 소리요. 나 오래 살 생각은 없어요. 120까지만 살 거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뭐하고 건강하게. 근데 요양원에 계신 치매이신 우리 이극 맞으신 아버님 뵙고 왔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아버지가 나하고 눈을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난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젊으셨을 때 그렇게 깐깐하셨는데,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 살으셨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말 하셨어요. 이것들이 날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전 같으면 막 힘들을 텐데 내가, 맞아요 아버지, 내일 또 봬요 그랬더니, 내일 오지 마, 나 나갈게요. 만날 때마다 늘 그러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 삼남매가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가 내일 나 갈 거라고, 오지 말라고. 벌써 한 달 전에 찾아뵀는데 엊그저께 오더니 또 왔다고. 그래서 아버지 보고 싶어서 또 왔시오. 옆 사람한테 그래요. 매주마다 보고 싶어 그러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란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래 사니까 보지 못했던 것, 치매라는 게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사회적인 가정으로 어려운 일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머슬 메모리 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신방 나가려고 운전대를 잡고 갔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내 몸이 아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 때문에 골똘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늘 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약속했습니다. 하나, 앞으로 강아지 얘기를 할 때 개새끼라는 표현 하지 마라. 우리 교회도 개를 키우는 분들 너무 많다.
그분들의 인격을 생각하고 여보 그런 표현하지 마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하루에 10번씩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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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들이 강아지도 개새끼, 개의 어미도 개새끼. 그러니 이게 저는 그냥 편안한데 아내가 표현을 좀 바꾸세요. 개를 키우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마다 하는 게 뭐요? 손자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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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이 머릿속에서 개새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다시 1세트 10번씩 1세트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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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하지 않는 이상 이건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내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바꾼다는 얘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훈련하지 않는 이상 오늘 우리 내면의 구원의 문제를, 구원의 사건을 다루는 로마서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불편해도 이해가 안 돼도 자꾸 들으세요. 들으시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되어져서 내가 여지껏 알아듣지 못했던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쉽게 나가는 그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지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부족함 때문에 탄식해 보셨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감성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 아파하고 탄식해 보셨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결단이 부족해서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 바닥나서 연합하지 못하여 마음에 탄식하며 신음해 보셨습니까? 이런 나를, 탄식하는 나를 도와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탄식하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 이 도우시나니는 해석이 누구와 함께 붙잡다 뜻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뜻이에요. 나의 부족한,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를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까지 성령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마치 신부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신랑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성령 아버지 앞으로, 성령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각자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소망을 든든히 붙잡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참음과 기다림이 부족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연약함 중에서 가장 먼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교통한다 또는 교제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예배 마치면 축도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을 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가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구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 나의 영혼의 필요를 알지 못해요. 육체의 필요는 알아요. 시간 지나면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 나요. 꼬르륵 소리 나야 밥 먹어야 내 몸에 영양이 좋다는 거예요. 예? 꼬르륵 소리 나지 않는데 우리는 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 육체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어제까지도 어느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의 선배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욕구가 뭔가 보니까 제가 주일께서 이리로 올 때에 그 자리를 그분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 욕구 안 채워졌다고 나보고 나쁜 놈이래. 아니 나도 이런 거 겪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분을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뀌리라 상상 못했어요. 어느 순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은 나에게 욕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점수 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3분에서 5분 정도만 스냅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스냅스라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3분 5분 미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이 생각을 3분 5분 안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뇌에 박혀진 생각이 일순간에 그런 것만 쫙 모아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름다운 찬양 또는 찬양만 치면 찬양들이 떠올라요.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전쟁 영화를 딱 치면 전쟁 영화에 대한 영상들이 짤로부터 긴 시간까지 쫙 떠요. 그리고 그 전쟁과 연결되어져서 폭력, 선정적인 거 이런 게 쫙 뜨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충청남도 아산을 쳤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얘는 정상이야. 그러니까 시큰 떠들게 내버려둬. 오늘 아까 제가 안수 이렇게 하는데 얘가 나를 아주 존경하는 눈으로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는데 500년 만에 나 이런 애 처음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얘가 떠드는 건 나는 뭘로 듣느냐? 아멘으로 들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응? 그냥 애가 힘들어하지. 봐요 지금 애가 얼마나 나를 쳐다보고 있었나. 이렇게 해석하는 건 누구 마음? 내 마음이요. 아셨어요? 지금 두 부부는 애가 떠들고 막 이러면은 막 속에서는 벌써 남을 의식해가지고 여기는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 괜찮아. 오늘은 내가 허락하는 날이에요. 왜? 헌하기도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는 아까 김효수 장로님한테 얘가 금방 가길래 이야 얘는 떡잎이 다르다. 예? 김효수 장로님한테 알았더니 애가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방 할머니한테 또 가. 자, 그래 안아줘요. 괜찮아.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스냅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걸 내가 조금만 3분씩 5분씩만 조금만 생각하고 또 조금만 생각하면 내 안에 내 세포가 그쪽으로 막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내가 유튜브나 여기에 딱 치면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이 쫙 퍼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과학이나 논리가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깨달을 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영혼의 필요는 알지 못해요. 우리들의 생각의 마음과 육신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걸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서두에 얘기했어요. 아내 말을 내가 결단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더 잘 들어줘서 어제까지 진짜 잘했어요 제가. 근데 오늘 아침에 무너졌어. 뭐 때문에?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 때문에. 예?
그때 나도 모르게 한 번에 그거를 가져갈 때 5만 원까지 주면 줘요. 이건 효율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거를 언성 높이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화내는겨? 그 내가 얼른 알아들었죠. 아니, 화 안 내는겨, 언성만 높였을 뿐이요. 그리고 아내가 그래요, 웃으면서. 오늘은 용서해 줄게, 주일이니까. 예? 예. 누군가는 이렇게 먼저 접근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안에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라고요? 누가 하라고요? 오늘 성가대는 나머지 공부합시다. 예, 다른 분이 안 해도 여기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친히 간구한다. 이 친히 간구한다를 직역해 보니까 도리어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의 탄식이 있어요. 23절에 성도들의 탄식이 있어요. 오늘 26절에 탄식하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탄식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왜? 성령님이 나의 인격, 지정의에 영향을 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살피신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이 뜻은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 구석구석을 살펴주신다. 나는 지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엎드려 탄식만 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오늘 도원이가 말을 못해요, 아직은요. 예? 옹알이 하는 거죠. 지금 옹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옹알이 하는 호은이를 옹알이 하지만 엄마는 해석이 되죠. 해석되죠. 난 해석이 안 돼. 그런데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엎드려 탄식만 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한다. 성령님의 생각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는 생각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충복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애를 막 안아주고 있어요. 보니까 조금 있다 보면은 이제 우리 제이 씨가 안을 거예요. 왜? 혼자 이거 하기는 벅차. 예? 아주 세 분이 잘 앉으셨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처럼.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예?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 먼저 엄마 나 이리 줘 내가. 왜? 많은 시간을 안고 있으니까 힘들지. 그렇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다 가면 엄마 아빠는 힘든 날이에요. 왜?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애를 안아주지, 애를 막 해달라는 다 해주지. 애는 지가 주인이고 지가 주님인 줄 알고 마음껏 놀아. 그러다 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니까 돌아보지도 않네. 이게 오늘 대부분 애들 있는 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그 생각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어떻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우리가 안다. 여기에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건 블레포예요. 그런데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와 지금 이 에이도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영의 하나님을 내가 보고 영의 하나님이 나를 경험시켜 주셔서 알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경험으로 아는 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럼 무엇을 알아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습니다.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해요. 저도 고통스러워요, 고난을 겪을 때는. 그런데 그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영적인 체험을 통해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고난도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겠다, 이거 얘기예요. 어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주례를 쓰면서 얘기를 했어요. 슬기양이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슬기양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부터 예스해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슬기양이 출근을 하는데 그날 좀 늦었어요. 비 오는 날인데 그래도 자기가 빨리 가려고 커브길도 속도 줄이지 않고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정유소 담벼락을 박았어요. 나중에 보험사 직원이 오더니 차를 보고 하는 말이 사람 죽었냐고. 그 정도로 차는 출고한 지 몇 달 안 된 차예요. 완전히 파손이 돼가지고 그냥 공장에 못 보내주고 폐차장에 보내줄 정도로. 그런데 외상은 없어요. 허리만 조금 다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매일마다, 면회도 한다는데 매일마다 오고 그 딸을 위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쓰러지지 마시라고 먹을 것도 이렇게 해드리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열어지고, 그래서 어저께 결혼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살짝 건드렸어요. 교통사고라는 단어 빼고, 어려웠을 때에 내가 이 여인에게 버팀목이 되고 지지대가 되고 울타리가 되겠다는 그 마음, 그 언약.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여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도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평생을 남편으로 지키겠다. 예, 이 남편에게 내가 아내로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언약을 지키겠느냐? 예.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부부는 사랑과 의리와 정으로 산다는 건 2차 문제고, 1차로 내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고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한권사님 둘째 딸 은주가 결혼해. 그지? 두 분 일어나 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아까 세 가족 우리 청년이 있는데 우리 일단 결혼하는 걸 축하해요.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자리에 앉으세요. 나는 감사해요. 지금까지는 우리 학기교회 오기 전까지는 남편 따라서 멀리 가고 아내 따라서 멀리 갔는데, 우리 교회는 아내 따라서 수입하고 남편 따라서 수입하는데 그냥 난 기분 좋아.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누가 볼 때는 이게 고통이에요. 교통사고 받았으니까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남자는 이 여인에게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살아가겠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생각지 않은 일 때문에 쓰러졌어요. 많은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시간 걸리지만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셨더니 우린 그거 믿고 기도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의식이 없던 우리 권권사님이 산부 찬양할 때마다 휠체어 타고 여기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그랬어요. 이쁜 여인이 이 자리 끝까지 지켜주니까 권권사님은 마지막까지 아내를 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그때마다 아멘하고, 신방 갈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이거 막 깨달은 신앙 얘기를 하는지, 나 그분이 목사님 나 신학 갈까 봐 나 그게 두려웠어. 응? 오늘 권권사님만 그래요? 우리 청년부 민정이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서게, 그 아이가 조금씩 지금 걸어가요. 그 환경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찾아와서 울면서, 목사님이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병은 90%가 사망이고 10% 산다는데 지체아가 되더라도 내가 버리지 않고 이 아이를 놓고 살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제 알겠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무런 약속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걷고 잠시 힘을 내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고난 당할 때는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인데, 이들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그러니 나도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 고통 겪을 때는 내가 의지는 이래야지 하면서도 마음에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죠. 왜 없어요? 그러나 그걸 꺾어가고 그걸 삭혀가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모든 것,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더럽혀졌을 때에 타인에게 상처를 내가 받았다고 느끼고 생각과 감정이 원망과 불평으로 있었을 때에 마귀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정신, 물질, 신체에 고통이 있을 때에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은 그런 고통들을 다시 빚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라는 이 단어는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이에요. 무슨 뜻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내 마음에 부대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그 일이 기쁨이든 고난이든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은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내 이 과정에 고난 겪고 아픔을 겪더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상대방이 이거를 받아줄 수 있으면 그때 원망과 불평을 그때 하더라도 처음부터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는 원망과 불평에도 틀어줄 수 있는 분이라면 얘기하세요. 그래도 원망과 불평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래오래 관계를 지속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 이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의 설계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설계도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인간이 한 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 십자가 사건을 오히려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에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선을 이루느냐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도 119편 71절에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겪는 고난, 아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든 것으로 내게 유익을 주시고, 내게 물질에 손해본 것으로 유익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정말 생각지 않은 이 아픔 때문에 오히려 내게 유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세디즘이에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오늘 우리는 문자적인 거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을 잘 먹이려고
물고기에 이렇게 주면서 가운데 몸통에 살만 주면서 엄마도 먹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머리와 꼬랑지만 좋아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커가지고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였냐면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랬더니 얘네들이 결혼하고 명절만 되면은 생선을 2보따리 보내주는데 하나는 대가리, 하나는 꽁지만 보내준디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강사님이 자기 딸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딸이 친구에게도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의 내용은 뭐냐?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연락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옷을 입고 주섬주섬인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시아버지로 전화해서. 그 얘기는 오늘날 시부모님은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핵가족으로 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제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행한 대로 자기의 자녀들한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니네들만 잘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니네들이 잘 돼서 우리 잘 먹여라. 가르쳐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하셔야지요. 제가 그래서 설날이나 이런 때에 원로 목사님 4분도 꼭 찾아뵙지만 우리 부모님 할 때 용돈 드릴 때 일부러 자녀들 통해 드리는 거예요. 왜? 나도 저 자리에 있을 때 용돈 받으려고. 보여주고 보여줘야 자기도 받지요. 가르쳐줘야 받지요. 오늘날 시대는 지금 이웃 간에 저번에 박병훈 강사가 오셔서 얘기한 거예요. 서로 인사하고 해요. 개 끌고 가면 개 키우는 거. 그러나 우리 애경사 얘기 못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나 한갑이요 얘기했다가는 두들겨 맞는 시대에 살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예배해 주세요 이런 얘기 이제는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도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공경하라,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라, 분내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자자손 논대대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손들이 명문 가문을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니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은 구속세 관점에서 출생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여기까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관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은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기록이 됐습니다. 소망이 있는 분들은 참음과 기다림으로 오늘 요셉이 고백한 것을 내가 요셉의 마음의 심정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나를 욕했다고 해서 당신을 내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한탄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 그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욕을 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여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로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29절로 30절의 노란 글씨는 동사예요. 그런데 시제를 보니까 과거 시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의 표현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해서 정하시고 나를 지금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죽어서 썩을 몸인데 이 썩을 몸을 영화롭게 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과 저는 이 얘기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미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이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지만 불순종하여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상실한 아담의 후예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그 형상을 회복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결과가 뭐냐? 빌립보서 3장 2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나의 연약함을 도와줘서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읽으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들으셔서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청하셔서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받는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그 이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죽을 몸도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부활 승천을 복음을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저녁마다 여러분 마음을 성찰하셔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축약해 봤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탄식하는 나를 도와주십니다. 1.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2.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각자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3.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룹니다. 1.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2.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3.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난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함을 믿어야 합니다. 29절로 30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며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되어진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얻게 될 영광을 기대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보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도우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